이제 나온다. 이거 꼭 한 번 더 해야 되네. 이 버르장머리 못하게 들었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6월 3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참 어수선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또 온갖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믿고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말씀에 몰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님 그 가운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지체들 확신 갖고 당당히 하나님 그런 더러운 전염병, 잡병, 역병에 맞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 또 가지고 나온 문제들 또 건강 필요한 것들 전부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한 신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라이브가 안 된다고. 예? 라이브가 아니라 웹캠이 다른 걸로. 아니 웹캠 내가 봤는데 웹캠으로. 예. 이제 나도 그거는 이제 확실히 몇 번 당해서 아는데. 어때요? 껐어요. 녹음으로 들었어요. 저기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하고요. 제가 타일을 좀 풀렀습니다. 목이 쪼이니까 아무래도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일 동안 저기 제 일 좀 보고 왔습니다. 그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죠. 복음도 전했고 또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 오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7시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공부는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1시간은 뭐 분명히 이건 넘어가는 건 뻔하고 그래서 이제 대신 제가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줄이 틀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 뭘 할까 하다가요. 그 도리키라는 아무래도 좀 심각한 내용이라 주일날 오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저기 한 그 모임 5번째 지금 모임이라는 말 자체도 좀 두렵네요. 모임인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또 이 제의로 이기려면은 과연 모임이 뭔지 그 교회입니다. 교회론 6번째 모임 6번째 시간이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예배 첫 번째 2가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 대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예배 방법은 절대 우상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배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할 게 자세. 예배 자세입니다. 오늘 공부할 게 1. 자세.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남이죠.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이거는 이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 미국 아이들 영화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저도 옛날에 모르고 따라했어요. 그게 또 유식한 건 줄 알고 이제 다시는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주일이 되는 거죠. 이제 이 2가지 오늘 공부하고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은 끝내고 다음 시간 이제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을 쭉 풀어간 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말을 말하거나 농담이나 불경하게 또 망령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가지고 놀 대상이 꿈에서도 장난으로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 이방신들 있잖아요. 그들 말 자체도 나누지도 말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신도 아니고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그걸 가지고 옳고 그르다는 얘기 자체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 뭡니까? 다 팽개치고 뉴발란스만 신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아, 이게 농담이 나오는 거니까 제정신 비 나갔다. 확실히 그거 먹더니 날라갈 것 같아. 한 번 더 와. 오늘 저녁 끝나고 다시 합쳐 고. 너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이름 자체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모독한다고 그러죠. 그럴 경우에 사정없이 죽이라고 대놓고 써놨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런 농담하고 그러는데 못 들어 쳐버리고 절대로 하나님 이름은 함부로 우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극존칭을 붙여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오랜 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인지 그 땅에서 태어난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시리라. 아멘. 아무 누구도 상관없다.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놨는데 우리 더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도 그렇지만요.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맹세, 또 하나는 서원,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 안에도 또 들어있죠. 맹세. 그래서 특히 또 민간인들은 항상 그 하나님 놀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게. 시편 15편 4절에 가봅니다. 시편 15편은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길어서 좀 외우기 힘들지만 암송하기 너무 깁니다. 그죠? 15편 4절만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도 존중해야 한다.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그래서 이건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맹세하면은 가능하면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음식이 이렇게 안 부르고 깨끗한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몇 년이 뭡니까? 뭐 20년을 먹었는데 저 베란다에서 어떤 분이 정면으로 날 보고 그런 얘기 하시길래 그때 제가 들으면서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그냥 씩 넘겨버리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하나 보다. 그래서 그날 어떤 분이 차에서 내리는데 정중하게 권하는데도 제가 거절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가방 던져놓고 냉장고에 내가 보관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그냥 거기 싱크대에 가서 뒤집어 엎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20년 즐기던 음식을 내가 끊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팬클럽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면 이건 분명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같아서는 어림도 없었어요. 콧방귀도 안 뀌는데 들으셨죠 그분? 그래서 제가 그거 뜯어 고쳤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거 안 하고 섞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은 소와 말 그 같이 섞어서 저것도 하지 말는데 거기다 라면, 국수, 수제비, 뭐 감자 하여튼 온 잡탕을 다 넣어가지고 돼지 죽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국자 가지고 휘저옵니다. 퉁퉁 부르라고. 그것도 물 붓고 또 끓이고 물 붓고 식히고 또 끓이고. 그럼 영양이 내 생각에는 많이 퍼져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돼지 죽밥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날로 땡 차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성도에 상처가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 꺼져 이렇던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게 다 연합의 미래입니다. 참 감사하죠. 자, 맹세 잘못해가지고 쪼다된 사람 여러 있지만 그게 하나. 그러니까 에서가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죠. 창세기 25장 33절에 창세기 25장 33절에 에서가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그 팥주방도를 얻어먹으려고요. 그 야곱한테 꼬여가지고 맹세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축복의 통로인데 그래가지고 팥주방 그릇에 장자권을 바꾼 그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그래가지고 복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야곱한테 줬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 빌어줘야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하고 나서는 나중에 아차했던 거죠. 12장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라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파내서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으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벌써 야곱한테 다 축복했다. 그래서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 복이라도 나니까 아버지가 개인적인 복 빌어주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 그냥 모든 영적 권위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주님께서 직접 그래서 우리 진짜 쓸데없는 맹세는 하면 안 되죠. 그 뜻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요. 마태복음 5장 33절 뭡니까? 또 옛사람들이 말하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죽게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하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이 이상할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맹세를 지키고 풀고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그 뜻이 처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간의 이분 피조물 주제 그거 하나님 한 방에 뒤집는다는 얘기가 앞부분에 얘기가 두 번째 뭡니까? 우리한테는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요. 두 가지 얼마나 심플하게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죠? 이게 뭡니까? 타협 아닌데요. 아니 제 생각에는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아니오를 발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아니요. 이건 뭐 야고보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누가 얘기하거나 묻거나 질문하거나 상담할 때요. 대통 하나님 예 쪽일까요? 아니요 쪽일까요?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쪽이네요. 그럼 예 쪽인데 어떤 걸로 설명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굴리면서 입에서는 나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야고보서 5장 12절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두고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나머지는 건방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죄받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약속하고 또 이루어달라고 그럼 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신명기 23장 21절로 가봅니다. 신명기 23장 소원 잘못하면 쌍코피 납니다. 본인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선하거든 선한 것 같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소원 잘못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리라.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에 가보면요. 소원에 대해서 또 아주 잘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저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되게 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인해 분나서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느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전에 나를 평안히 눕고야 하기도 자기가 하시면 하나님이 주고 그럼 하나님 작꿈 꾸지 말게 주시옵소서. 아멘. 작꿈은 마귀도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꿈이 용하다고 많이 맞히죠. 그러면 아주 그 교회 안에서 또 용한 사람이 되잖아요. 진짜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고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극히 드물고 지금 현재 꿈은 지금 현재 신약 시대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폐가 망신까지는 아니죠. 제일 망신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입담으로 해가지고 shut the mouse 영어로 입다 이름이 그죠? shut the, 좀 어려운가요? shut the mouse 하면 그냥 입다로 할게요. 사사기 11장 30절입니다. 제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사사기 11장 30절. 믿음을 찾아보네. 11장 입다가 주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 틀림없이 내 손에 넘기시며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따라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34절 가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다. 무남동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 바보 아버지죠.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딸도 참 이때는 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약성경에 이럴 경우에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바쁜 같은 서원했을 때게 하나님은 대원칙에서 절대로 사람 인신제물을 받을 수가 그러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이방신이랑 똑같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성경에 단 한 차례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 될지니라. 내가 사람을 놓고 내가 서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면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요. 그죠? 나 메르스 안 걸을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값 그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에게 정한값은 성소의 세겔 은 50세 남자 20살에서 50살 은 50세겔 바치면은요 그게 대신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값은 30세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이면 내가 정한값은 20세겔로 여자는 10세겔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 남자 돈을 다 정해놨어요. 봐요. 6절 7절에 60살이 넘어나면 내가 이런 15세겔로 여자면 60 넘으면요 완전히 개까지네. 나 아니요.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올 거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능력대로 그가 기초자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조금만 내라고 지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적어놨는데 입다가 이걸 모르고 그대로 그때 그 딸 돈 바치면 됐다는 얘기야.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그 멍청한 아버지 때문에 그 귀한 무남동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풍습이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달이 되면은 이스라엘 처녀들이 산에 가서 금식하고 애국한다고. 처녀로 죽은 입다 딸 때문에. 입다 딸이 이름이 뭡니까? 죽다죠. 이건 농담인데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자, 이게 맹세와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약 성경 쳐다봤고요. 신약 성경 이쪽에서 쓸게요. NT에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본적으로 우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기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100%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이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약 성경에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한 사람만 모여도 주님 계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어떻게 경배한다고 하노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자,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하나 뭘까요?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4장 23절에 이게 영과 진리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세 개가 여기 핵심 키워드인데 참되게. 아, 예. 예? 곧집이 세 글자입니까? 자님 저기 벌꿀이 아니고 하나 더 주세요 여기. 그렇게. 주여. 지금 그 개그 콘테스트 하는 건데 그 실질적으로는 여기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찾으신 겁니다. 영 진리 여기서 설명해 줄 거고요. 영과 진리. 찾으시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고 구약 성경은 뭘까요? 우리가 OT에서는요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에 예루살렘에밖에 없죠. 거기 찾아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그런 예배를 그런 영과 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나 찾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완전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 차이입니다. 찾으신다는 것. 구약에서는 우리가 찾아감이 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먼저 세상이 거부하고 자기 동족들도 거부했다. 이게 그래서 찾아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이 그분에 만들어지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게. 첫 번째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거부, 동족한테도 거부당했죠. 그래서 이방인한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찾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왜 그러냐면요 42절에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말로 입술로 할 수 있지만요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왜? 사랑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리고 신약성도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표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죠. 양심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주님 일 추구하면서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 못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저는 자부심 갖고 참 감사한 게 이 수요일 날 저녁 그리고 이 힘들고 피곤한데 먼 길도 오시고 이렇게 아주 공부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이거 저는 분명히 상급으로 쌓이고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고 정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대비는 해놓겠습니다. 안에 빵꾸내면 큰 실수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강의하고 또 이렇게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0절에 가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써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자, 자기 일 추구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갔더니 참 어른들 연세 70, 80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주안점이 뭐냐면 전부 돈, 자식한테 유산 물려준 얘기 제 앞에서 그리고 나한테 노후 대비하는 거 시골인데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지 못했으면은 나도 저런 얘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장구 치고 또 내 거 비교했는데 덤덤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저분들은 저게 인생의 최고의 자기가 해놓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고 우리처럼 있으면은 쓰고 없으면은 내핍 생활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숟가락 가고 그죠? 안 되면은 못 가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예 아니오로 알아서 그냥 예니까 숟가락 가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갈 생각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가보니까. 자 이제 농담 그만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시대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고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너의 일만 추구하고 주님의 일은 뒷거라기만큼 한다.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바울이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왜 우리 피값으로 대속해서 샀기 때문에 우린 종이에요. 그죠? 종한테 무슨 주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권을 너무 내세웠다. 자기 자아가 아직 안 좋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그게 자기 자아 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너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죽이고서 살으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다가 이유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거 아니라고. 그렇지만 진정 지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할 생각해야지 네 맘대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벌써 틀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항상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게.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다 보면 이제는 성화도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두 개 딱 붙잡고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여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관계없이 갈 수 있다는 확신. 자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해서 조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까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이 시대에 예배 어떤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기억하는지 생각나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면복종이 있죠. 진정 사랑했네. 유행가 가사 왔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도대체. 영과 진리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하늘. 영으로 하나님께. 여기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첫 번째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두 번째 뭡니까? 거듭난 영으로. 당연히 또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뜻을 영으로, 영과 진리. 자, 성령님의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성령님의 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다음 타자로 오실 분이 성령님인데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고 딱 잘라서 말씀해 놓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진리형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자, 이거 우리 너무 많이 공부해서 잘한 겁니다. 주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순서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님,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주님, 요한복음에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단 한마디도 내가 하는 게 없고, 내가 스스로 한 게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뭔데 지금 이거 읽어보면요. 전부 주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자기 주권 없이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은사만 고린도 12장에 보면요.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내가 자기 의지대로 성령 그죠?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세 분의 위격이 같으면서도 임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분 절대 순종했어요. 이분 주님한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 여기 밑에가 이제 우리 성도잖아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합의 극치죠. 그러면 이분께서 모든 걸 앞장서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경제 아닙니까? 실수 하나 안 일어나고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죠. 말, 행동이 전부 다 성령님 뜻대로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삶이 됐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궁금증 갖고. 이거를 지금 지향하는 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이에요. 어떤 교회도 뭐라 그러든지 말이에요. 저는 이 길 갈 겁니다. 가능합니까? 아멘. 제가 진짜 오늘 3일 동안 그렇게 강의한 건데요. 나 뭐 어디 이상 있는 것 같아요? 멀쩡하잖아요. 강의하라고 그러면요. 지금 돌이키랑 노트만 안 가져 나왔지 또 할 수 있어요. 여기 그거 올랐으면은 당연히 그냥 또 약을 팔게 됐어요. 얼마나 이거 재밌는 일입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야 24시간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사람만 계속 바꿔서 들어오라고. 그 이제 기네스북에 그 증거 이거 찍어야죠. 그죠? 24시간 연속 강의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만. 어때요? 좋습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물은 호수력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개처럼. 예. 이번에 숟가 맞죠? 어떻게 걔랑 같이 가? 그죠? 사람이랑 걔랑 모든 걸 용서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인도하고 두 번째, 너가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인도받지도 못하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자체도 확인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게 자기 신분 확신한다는 거. 신분 확신이죠. 신분 확신. 포지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뭡니까? 점점 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자신감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라는 게 딱 뒤에 등에 딱 업는 순간에요. 그분이 걷는 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우리 제사장 삼으셨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때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너희도 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구약 시대 때 무슨 희생물이고 동물 희생 제사들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참고 구절로 계시록 1장 6절에도요. 우리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장 6절에. 그 다음에 진리. 너무나 당연.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은 진리로,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지 모든 거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막 만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식양이라고 그러죠? 설계도를 보여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군데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아주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이 있으면 그거 막아야 되니까는 예루살렘 성벽을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처럼 여기 한 사람처럼 뭡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지체들 한 몸이란 그런 얘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졸 다 떨어졌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 아침부터 정오까지 3시간이죠? 하나님 말씀 낭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5절 에스라가 온 백성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에스라가 이제 주께 응답하고 숙이고 경배했더라. 7절 맨 밑에 보면요. 백성을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지금 앉아야 됩니까? 일어서야 됩니까? 지금 계속 일어서 있었다고. 3시간 동안. 비가 와도 일어서 있어야 됩니다. 해당에서. 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강해해가지고요. 말씀 자체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만 읽고 끝냅시다. 온 백성이 자기들로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게 크게 기뻐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더란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교제하면서 식사 그리고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갖다가 이게 진리를 알고 깨달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구절만 더 보탠다 그러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 분별의 능력을 저 말씀을 뭔가 어디선가 방송에 어떤 거 책을 보든지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이게 잘못된 거면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영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중요한 그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계시록에 3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있잖아요. 앞으로 영원히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11절이요? 예, 맞습니다. 8절부터 네 짐승이 자기들의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하늘나라에 있는 특별한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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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시다. 그 짐승들이 왕제 앉으신 곳 영원 뭉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이시죠. 24 장로가 왕제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간을 왕대. 이 24 장로가 이제 누구냐? 뭐 구약에서 12명, 신약에 12명이라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추정한다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장로고 24명이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 이 천사들 빼놓고 나서는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 계시록 5장 또 11절부터 14절까지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읽은 거랑 같은 얘기. 그 한 군데 더 넘어갑니다. 계시록 19장 4절로 가봅니다. 하늘나라에서 물론 이 상황은 지금 대한란 때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제의 신하는 경배에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 때에 뭐합니까? 계시록 22장 3절에 평생 영원토록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물론 즐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하늘나라 올라가서 됐고 대박이죠. 섬김으로 우리의 일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요 예배 여기서 짧게 1시간 2시간 또 주일날 이렇게 만나지만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뭡니까?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치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이게 일신 이후 삼망산 이거죠? 일신 이후 삼망까지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그 다음에 4번. 사암. 이거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아니지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요거 신명기 5장이랑 같이 쓰여 있는데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제 우리 저쪽에 누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 비교글 쓰고 계시는데 기대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는 너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 자, 지금 이걸 지키는 걸 뭐라 합니까? 안식이라 그러죠? 안식교. 방통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자, 지금 그 냉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토요일입니다. 그럼 안식을 지키라는 거. 구약 성경에 너무 당연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뭡니까? 마지막 절 읽은 데가 1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 쉼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피곤하셨습니까?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게 신명기 5장에 가면요. 이 뭡니까? 이 지금 그 십계명을 갖다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죠? 모압평야에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이제 누가 또 기억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구를 말하신 분 제가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못 듣는 척 하는데요. 하니까 이제 돌아보고.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여섯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물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의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온다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 내게 명령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자, 거기 아까 출애굽기에 20장 8절부터 10절 차이가 뭡니까? 후딱 빨려. 뭐 이제 가서 그 뒤에 들치고 그 금방 많이 설명해 주셨네요. 예? 그렇죠. 자, 이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죠. 자, 봐봐요. 지금 그 앞으로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 잊어먹지 말라고요. 아, 얘기했어요 분명 그죠? 지금 출애굽기 20장 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쉬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 넘어가서 뭐가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도요. 당연히 토요일 안식일. 그렇죠. 출애굽한 걸 기억하. 이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 자, 구약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이 창조 때문에 너희들 안식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세웠는데 앞으로 신약이 되면요. 구원받은 것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요. 너희들 구원받을 때 그때는 그래서 안식일 자체도 날짜가 바뀌 벌써 여기서부터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고 이거는 주님 중심이에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구별 못해. 그 내용이 분명히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쉬셨으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구원받은 얘기하면서 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1세대입니다. 여기 지금 이 설교를 이 신명기에서 든 사람 누굽니까? 광해에서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 우리를 얘기해요.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2세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잘 알다시피 이 주일날 이 뜻을 두 개 다 묶으면 뭐 하는 걸까요? 너희가 그 평소에 배운 말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훈련하러 여기 나오는 날이에요. 진짜 네가 지금 이제 주의 첫날이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날짜에 관계는 없다고 골로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방임이 돼가지고 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에서 하면 돼.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성장한다면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거고 모이는 거고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잘못에 대한 징계당하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저 역시도 자유주의에 관한 성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외톨이를 좀 혼자 하려고 했어요. 혼자. 그런데 아니구나. 이거는 역시 모여야 되는구나. 물론 어떤 면에서 제가 잘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 갖고 모여야 된다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그리고 안식일은 표적이라고 그러죠? 자, 안식이 표적이라는 말 있고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할례죠? 그 남자애들 태어나 8일째 되는 날. 그리고 또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할례나 안식일이 어떤 특별한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상징성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적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표적이랑 기적은. 자, 표적인데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13절. 안식일은 표적이라고.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성을 띈 거란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너희가 알.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안식일을 단순한 것 같지만 힘들거든요. 지킬 때에 너희와 나의 사이에 약속이 계속 진행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안식일 안 지킨 것도 고사하고 땅도 7년 만에 한 해 놀려야죠. 그 다음에 또 7번째 지난 다음에는 50년 만에 놀리는 거 뭐라 합니까? 희년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안 지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70번을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70년 노예했습니다. 예,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70년 동안 방치해가지고 그럼 어떤 땅이 비옥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농사 짓는 것도요. 그렇게 땅을 갖다 하나씩 놀리면요, 그 땅이 저기가 생명을 찾아요. 근데 거기다 그게 안 되니까 뭡니까? 비를 갖다 뒤부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더 강하게 쓰기 때문에 땅은 썩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려라. 그러면 그 전에 뭡니까? 2배, 3배 수확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질 때까지 먹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 이스라엘이 그거를 안 지키고 70년 동안 한 해씩 놀는데 70까지 따지면 490년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네. 이 얘기 뭐라고 제가 응용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일 지키면 지키고 말라면 말라 이거죠. 넓게 보면요, 이거 안 지키잖아요. 신사에다 눕혀놓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거는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세요.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750번 주일을 안 지켰구나. 한 3년 이번 해라.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논리가 딱 들이대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왜 아프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거 특별히 주일날 뭐 특별히 할 일 있다면 저도 이해가 하지만은 쓸데없는 거 하려고 골프 치려고 또 야구장에 가려고 그런 사람들 그 자리만 무너져. 그래서 이제 딱 거짓말하고 무슨 큰일 있어서 그때는 주일날 점심 먹다가 뉴스에 TV를 이렇게 야구 경기장인데 다 거기 자기 집사가 정면에 클로즈업 돼가지고 저 야구장에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경건하게 그런 망신스러운 예배.
자,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게 잘 알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여기 다라고 했습니다. all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호는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 이스라엘에서는 가차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일 안 지키면은 반만 죽이라고, 다 죽이면 안 됩니다. 반 죽을 만큼 죽이겠다고 빼는 거죠. 한 3명만 CNN에 중계하면서 하면은 대박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에도 안식일은 표적이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4장이요? 20장 12절부터 20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안식년 70년 포로됐다는 거 안식했다는 구절을 보여줄게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는 36장이 끝입니다. 대하죠.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포로 다 끌어가 보니까 그 땅은 대박 난 거죠. 70년 동안 완전히 비옥하게 벌레고 뭐 짐승이고 또 풀이고 막 다시 일어났다가 썩어버리고 거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포로로 돌아왔을 때게 그 땅이 뭡니까? 완전히 농사 지으면 몇 배씩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켰지만요 다시 회복시킨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갈 경우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럼 보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왜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경우도 또 개인이 관리 잘못해서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리다. 나중에는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약병 잠. 그죠? 안식일은 기쁜 날.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는 안식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날이라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안식일을 잘 지킬 경우에 이거는 이사야 58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움직여가는 겁니다. 98장 13절.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라. 자,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만 지키면요 높은 것을 타고 다니다. 사슴이 높은 산 타고 다니면서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먹이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에 관한 가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에서 구원으로 이 주님이 앞으로 구원을 이룰 거라는 모형을 갖다가 보여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이죠. 참고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주님께서 중심이 옮겨온다는 얘기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만 공경한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차입이라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아들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당연히 그 아들을 공경해야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부분들 보고 끝내도록 합니다. 주님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식일의 주라고, 주관자. 안식일이 주님 때문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8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왜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시기 때문에 뭐 안식일날 가장 많이 일하셨어요. 병 고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덤벼들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꼬장 지른 거죠. 완전히 열받게 한 거죠. 마가복음 3장 2절. 그거 하필 많은 날 놔두고 3장 난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에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야 하시니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는. 당연히 주님은 그냥 하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여기 안식일을 고쳐 손마름병 이거. 누가복음 13장 14절에 18년 그 허리 고부라져가지고 병든 여자 얘기 나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버립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누가복음 13장 14절. 자, 이제 한 군데 더 얘기하고 내가 보여줄게. 누가복음 13장 14절에.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4절. 그런데 해당에 치린 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므로 그분을 내어 응답하며 다니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에 와서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 하지만. 그렇죠. 여기 위에 11절부터 18년 동안 병 들어서 허리가 고부러진 여자. 또 요한복음 5장 9절에 가면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치죠.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17절에 읽어보면요. 그리고 또 눈 안가에는 뭐가 많습니까? 실로암 안가죠? 그 실로암 얘기 9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퀴즈 냅니다. 오늘 냉면을 4대1로 제가 걸겠습니다. 누구는 맞히면은 냉면 곱빼기를 제가 쏘고, 만약에 못 맞히면은 저한테 여기는 냉면, 여기는 돈가스, 여기는 또 국수, 여기는 뭐 하나 가지고 나한테 4그릇을 사야 됩니다. 내가 3일 동안 영양복식 못한 걸 거기서 한 번에 다 털어놓는 거지. 주님은 안식이라 이렇게 이거 다른 데도 있어요. 기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바리 담배드니까는 그냥 에이 연말하고 이제 하신 것도 있어요. 진짜 뜻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제 일단 모범 답안을 마태복음 12장 8절을 그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랑 항상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죠? 아주 용감하십니다. 일단 그 면제. 이제 이번에 그때 그렇게 용감하셨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주워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날 공부하고 강의 설교 듣다가 병 고치는 분들이 많다. 아멘. 이제 와요 안 와요? 와요. 해피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에 정확하게 참석하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딴 데보다는 근데 저는 그때 수요일을 또 부르셨죠. 근데 주일날 그래서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그런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이런 손마름 38년 18 왜 하필이면 금요일 되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꼭 그런 사람도 속세가면서 그죠? 그 사람도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인간은 믿으려고 그러는데 꼭 안식을 하고 모세 율법으로 다 범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해볼. 그리고 본인이 어디 요구 주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문제 가지고 나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상처 치료받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주일이 가장 좋다는 걸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한다는 데에 모든 안식일이 없어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을 주의 첫날이라죠. 주일.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그러고 안식이죠. 걔들은.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은 일요일인데 8은
출발하는 수라고 합니다. 모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영적 완전수 그 다음에 8이 우리는 1이 출발하는 수라고 하는데 그들은 8입니다. 8이라는 숫자가 뜻을 담고 있는 게 자, 주의 첫날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주님 부활한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주의 첫날이라고 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제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이라는 얘기 이제 싹 들어가 버리고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해. 여기 안식일은 토요일 이스라엘 개념인데 주의 첫날이라고 여기서 등장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도 똑같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전부 다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도 들 때 그들이 돌무대 주의 첫날 마가복음 16장 2절 했죠. 누가복음 24장 1절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배드린 상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들 함께 주의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주의 첫날이라고 딱 나옵니다. 자, 이게 개념 자체가 성경은 한 글자가 바뀐다는 게 벌써 모든 게 요한복음 20장 1절이랑 19절에 주의 첫날이라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의 첫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어떤 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면요. 바울 사도가 성교행 다니면서 경험한 그 얘기를 갖다 써놨는데 들어와죠? 보십시오. 여기도 표현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이거 빵은 주의 만찬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아멘. 우리는 1시간 2시간도 사실 힘들다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전화 올 때 있다고 그러죠. 한밤중까지 아멘. 자 그리고 주의 만찬 그리고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바울이 사도행 28장에 보면 하루 종일 강론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사람들 상대하면서 자 주의 첫날 또 우리 한 군데 더 보고 가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때부터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주일로 주의 첫날 고린도전서 16장 2절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헌금의 기준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주의 첫날 하는 형통. 너가 받은 은혜만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건 절대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은 한없이 이제 그죠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냉면 살게. 그럼 웬만하면 오해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떤 이제 내가 만나야 될 집에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되게 사람들이 어른들 만나면 뭐 돈 용돈 드릴 수 있잖아요. 나이 80 먹은 사람들인데 그죠? 뭐 근데 그분들은 배추잎인지 고마이까지 구별도 못하겠지만 근데 되게 이제 떠날 때쯤 이제 주죠. 그렇죠. 근데 저는 거의가 시작할 때에 줍니다. 일단 기본을 업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트라 클 때는 미리 광고를 하십니다. 작지만 한 30만 원 넣습니다. 이러면서 30만 원 쫙 떴다 이거 되게. 그럼 그분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꺼내가져 나오고. 그리고 이건 뭐 오다 보니까 좀 샀는데요. 좀 비싼 거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미리 자기 PR 다 하면서 그리고 뇌물을 밀어놓고서 그리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제 사고방식이에요. 늦게 다 끝난 다음에 주면은 이게 이제 간 다음에 이제 다 까보겠죠. 근데 어우 이거 봐. 그렇다고 문자 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미리 이제 밀어놓고. 자 이제 그 얘기 왜 했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주의 첫날 뭐 11조를 하느냐 돈을 헌금을 해도 되는데 이거 얼마나 인터넷이나 있는 싸움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잘랐어요. 형통 이 뭐야?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얘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눈이 얘기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올라갈 때에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데서 빼기 때문에
어려질 때가 헌금하는 거 힘들어. 맞죠? 네. 저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것만큼 똑같이 할 경우에 이게 올라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 거는 절대로 안 줄입니다.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뭡니까? 헌금 손대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항상 믿음대로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너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게.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네. 100%예요. 절대로. 내 거 줄이고 하나님 거 줄이면은 안 됩니다. 내 거 줄이고 하나님 거 줄이면 맞습니다. 내 거는 안 줄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거 줄이면은 바보. 그게 형통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나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2절로 가봅니다. 자, 내가 냉면 산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뇌물란 쓰고서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장 체계가 변해서 이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 이 시대 없잖아요. 우리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도 변하고 다 변해가지고 너희들이 주일 지키고 주의 첫날이다 얘기합니다. 그 날달 해 때 갈라디아서 4장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월삭이니 그런 거 하죠, 그죠? 뭐 초하루 기도 뭐 이런 거. 저도 옛날에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때 돈 내야 되고 뭐 그런데.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라.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했을까 너희로 인해. 예, 온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 못 드리면요 다른 식으로 또 드려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 주일날 다 쉬니까 세상도 그래서 지금 편리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외국 갔다든지 뭐 상황이 생겼을 때는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또 자유한 가지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상 이 거룩한 날 그죠?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 이 거룩한 날 주일을 지금 얘기해요. 주의 첫날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따지고 그런다라도 믿음의 분량만큼 네가 행동하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 제가 한마디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요 감독이 되시는 겁니다. 총지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아 이거 전한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들었어. 그죠? 하나님 한 번도 전화 안 주셨어요. 자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관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구속과 왕국 드라마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전업주부 티가 그대로 나더라고요. 애를 앞으로 상처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애가 지난번에 이렇게 엄청나고 그래서 먼저 안기고 자, 이 왕국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펼쳐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게 예배의 이 네 가지 이 뜻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서 좀 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통로를 열어놨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신 주님이죠? 과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만 했지만은
22절 여기 중요한 구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께 다가가자. 그 기초는 뭡니까?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결하게 씻겼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으로 또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22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지체들끼리 나누고 기도해주고 지금 예배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갖다가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얘기했어요. 묶어가지고 너희들 보혈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체들 간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너희들 기도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마지막 구절 그죠? 25절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라이브가 나온다고 나온 줄 알았으면 안 온다고 그렇죠. 자 라이브가 나오면은 안 와도 되니까는 적당한 데 앉아서 보면 된다. 그렇죠? 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 가도 돼. 좋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하나님 한번 정성, 시간 들여가지고 올 때게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실까요? 회개보고라는 것 내가 얘기했죠? 시간 단위로, 초 단위로 다 쓰고 계십니다. 너가 2시간, 3시간 들여가지고 내가 네 그 공 안 갚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시는 일생 평생이 되시기를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 아니면 또 십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늘나라에 섰을 때에 참 기쁜 마음으로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관심 쏟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과 삶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오고 계십니다. 또 주님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 또 피곤한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인터넷에 모여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안식일 날 많은 사람 고치셨고 하나님 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문제 해결받고 병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나 카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저녁에 윤정재 강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